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 교회에서 각 선교지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쓰라.
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행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이는 자기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어떤 성도는 아직은 성도는 아니죠.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란밭을 주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심란밭은 약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주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란밭이 있으면은 평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태국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기껏해야 10,000바 봅니다. 서민들은 10,000바에서 15,000바 뽑고 그거 좀 만족해서 살고 있어요. 10,000바시면은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10만 밭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만 원 받고 사는 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많이 받아야 1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그런 서민들이 갑자기 10만 밭이란 4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함께 자기 삶에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삶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를 않아요.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포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들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어저께 했던 행동, 얼마 전에 했던 행동,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묵상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책하고 절망하고 눌러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눌러앉지 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밑받침을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잖아요.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죄를 져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여기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르죠.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잊어먹어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어요. 특히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잊어먹어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한 걸 기억 안 해요.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많은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너무 잘 산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짓고 그의 앞에 했던 모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좋았던 행동들이 한순간에 묻혀버려요. 그 한 가지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의 기억이 그거예요. 남들은 잘못한 거를 기억을 해요. 잘한 거는 잊어먹어요. 그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면은,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마음이셨다면, 하나님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사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된 자로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15장 하반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저도 제 아들에게 학교 맨날 데려다 줄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학교 보내요. 학교 들여보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도 우리는 제대로 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은 어떻겠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마저도, 목사님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헛길로 빠지지 않게,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우리는 바로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정말 말세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가 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은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TV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TV만 봐도, 아니 유튜브만 봐도, 인터넷만 봐도 이 세상의 악함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사는 거냐? 그냥 허비하면서 우리는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피곤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습니다. 몇 시간이군 그냥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여기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면은 지쳐요. 몸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 말씀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영원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면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허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때가 악합니다. 지금의 이 때가 너무 악해요. 이 악한 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의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또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있어요.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걱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부모들의 입장을 보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고 가르치고 말을 해야 돼요. 수십 번 말을 해도 안 바뀌어요. 하지만 계속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걱정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희 애가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에
여기 있는 현지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약 한 6개월 정도 간 다음에 바로 초등학교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6살 때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애가 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태국어, 영어만 하는데 애는 태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한국말을 해요. 선생님은 말하기를 저는 한국어를 못해요. 애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참고 기다려달라.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탔겠어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나고 한 학기가 딱 끝나고 2학기에 딱 접어들었는데 선생님이 또 전화가 옵니다. 아, 이제 하일이가 태국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영어가 안 됩니다. 또 말했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못해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새로 개학을 했는데 3학년 올라갔습니다. 태국어는 현지인 수준으로 잘하고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이제는 거의 80, 90%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걱정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엄청 걱정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약한 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위대한 목사님 계시면은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다 그 목사님의 말투나 목소리나 설교 방식이 닮아가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거나 자기가 우러러보거나 자기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말씀을 읽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랑해야만 닮는 게 아니죠. 미워해도 닮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닮지만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나 소설을 읽으면은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을까,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라는 것을 계속 유추해보고 계속 그것을 살펴보면서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았을 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라. 거룩은 뭡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그리고 악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으며 그들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캐치를 못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개 교회별로 기도하시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능력과 권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스케레베르바르바 오 하라리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스케레베르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과 대만과 하나님 태국과 영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온 세계에 혼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을 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스케레베리야리야라바라바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주시게리야리야라라야라 스케레베리야라바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 임하여 주시기를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역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정치와 아버지 사회의 문제와 아버지 경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지역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능력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모든 것이 역사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그럽니다. 영국에 있는 아버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완전히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오기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등 돌리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버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아버지 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스케리비르와 오와리야리야리야리야 스케리비르르르르르 이 시간 우리 각 교회별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